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병우님께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 4층에서 TV 화면으로 보시는 교도님들이 상당수 계시는데 우리 4층의 교도님들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대종경 요원품 본문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요원품 28장인데요. 다 함께 그 본문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서 320쪽을 펴십니다. 전서 320쪽, 요원품 28장. 펴셨습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의는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리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사됨이 없고 성의는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진인과 성의는 고정된 인간상이라기보다는 각 종교에서 달리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교에서는 성인을 이야기하고 노장에서는 진인을 말을 합니다. 황제내경 소문에 의하면 진인, 지인, 성인, 현인 네 가지 인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높은 위를 차지하는 것은 진인이고 또 가장 낮은 위치는 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대종사님 본문에 의하면 진인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진인을 한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인을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참 사람인데요. 근데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사람은 항상 참을 생각하고 참을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진인은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소토상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몇 달 만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50명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로 삼으시게 되는데 그 회상 창립의 표준 제자의 기준이 뭐냐면 진실하고 신신 굳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하고 신신 굳은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원불교에서의 그 진인은 원불교에서의 진인은 진실하고 신신 굳은 사람이 진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당대 제자 중에서 진인의 대표적 인물을 응산 이완철 종사를 꼽으셨는데요. 대종경 선해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완철은 어디 가든지 오직 그 일에 성의를 다할 뿐이요 따로의 명예를 계교함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두루 알뜰하되 조작과 허식이 없으니 이런 사람이 이른바 진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좀 응산 이완철 종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산 종사는 1897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 세 분의 스승님을 모신 분이세요. 그리고 교직으로는 교정원장, 감찰원장, 수의단원을 역임을 하셨고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유명한 영광 신흥 이씨 집안 분이신데 도산 이동환 선지님의 친동생이시기도 합니다. 이 응산종사님의 일화가 대종경 교단품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도 함께 봉독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전서 354쪽입니다. 전서 354쪽 교단품 11장. 펴셨을까요?
네, 이 본문 많이 아실 겁니다. 같이 봉독을 하십니다.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이 완철에게 짐을 주고 역까지 가자 하시거늘 완철이 사례기를 제가 지금 교당 수축관계로 10여 명의 인부를 부리고 있을 뿐더러 교무의 위신상으로도 난처하나이다 하니 대종사 그 짐을 오창건에게 지우시고 다녀오신 후 말씀하시기를 완철은 아까 처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완철이 사례기를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닌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 이후에도 일리는 있으나 짐 하나 지기를 부끄러이 여겨 스승의 명을 어기고도 그 일을 크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만생을 널리 건지는 큰 일꾼 되기를 기약하리요 하시고 그러한 정신을 놓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라 하시며 엄중히 경책하시는지라 완철이 잘못을 사죄하고 그 후로는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하니라. 자, 이 본문에 의하면 처음에 완철의 응산 종사님이시죠. 당시 이 완철의 모습은 뭘 따졌다는 얘기예요? 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따졌어요. 감히 내가 교무가 이런 것을 따졌는데 대종사님께서 엄하게 꾸중을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어디로 돌아가라? 사가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이후로 본인의 위신을 생각하여 허식하는 일이 없는 공부를 계속 하였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공부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대종경 선언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이완철 종사를 진인으로 대종사님께서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진인은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다. 삿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대단종사님께서는 그 진인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인, 참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을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진리를 속이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을 내진실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을 외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안과 밖, 내외가 함께 진실해야 온전한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진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진리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진실이라야 진정한 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교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속이진 않지만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진리를 속이는 일이 있죠. 그러지 않나요? 법으로는 범법이진 않아요.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슴 깊은 곳에 감추어진 거짓, 비양심, 잘못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없애야 된다. 그래야 참다운 진인이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참이고 제일 좋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 참은 잘 사는 길이며 오래 사는 길이고 대로이다. 큰 길이다. 천지가 본래 참이므로 영천영지 무궁하며 성인이 참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빛난다. 물건은 한번 가짜로 판정되면 그 물건은 가짜를 면하지 못하나 사람은 100번, 1000번 가짜를 행하였어도 한 번 진짜로 돌려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니 우리는 참을 소유하고 참됨을 가꾸는 진인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참 감명 깊게 다가와요. 사람은 100번, 1000번 가짜를 행하였어도 한 번 진짜로 돌려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내가 거짓을,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였다 하더라도 한마음 돌려서 내가 참 사람이 되기를 발언하고 참 사람 되는 그 진인의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앞으로 진인의 모습이다, 이 말씀이 되죠.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을 천진난만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진, 그때 그 참진자를 쓰거든요. 천진을, 하늘천, 그다음에 참진을 쓰는데, 보통 천진난만이라는 말은 아무런 꾸밈이 없이 말과 행동이 순수한 그대로, 이것을 천진난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서 타고난 그대로 핀 꽃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천진난만 그렇게 쓰는데요. 생각할수록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그대로 핀 꽃, 그것이 천진난만인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수행품 35장에서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마음에는 사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하늘 그대로의 마음, 그것이 바로 천진인 거죠.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이 진인이기 때문에 진짜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이론상 진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론상 진리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용어를 쓸까요? 이론상 진리장에 쓰는 용어 중에서 진짜가 들어가 있는, 답을 알려드려야 돼요? 진공묘유가 있잖아요. 진공묘유의 조화는 무시관겁이 은연자지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 진짜가 참진짜를 쓰거든요.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것은 참으로 텅 비었다 해서 진공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또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하냐면, 그 텅 빈 자리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은 참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진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참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찬 그 진공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참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묘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묘유가 뭐냐면 바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유는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속이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일삼고 거짓을 참이라고 우기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나는 바르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속여. 이중적이야. 뉴욕타임즈에 우리나라 이 선거 이후에 소개된 글귀가 있는데, 그것이 네노람불이라고 하는 글자가 뉴욕타임즈에 소개가 됐대요. 네노람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그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 TV에 어떤 프로가 있냐면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기 보면 모양은 그럴싸한데 나중에 진품이 아니고 가짜로 판명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반대로 모양은 좀 어설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진품인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모양은 그럴싸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은 막 수천만 원을 쓰고 1억 원을 썼어. 그런데 그것이 얼마짜리야? 3만 원, 5만 원짜리거든. 가짜니까. 요즘 백화점 명품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명품 사는 것으로 기분을 내기 때문에 그렇대요. 명품 사는 것 때문에.
우리 트로트 가수 영탁이 있죠. 영탁이 부르는 노래가 찐이야. 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를 얘기할 때 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찐. 우리가 요즘 예전에는 없던 그런 표현이에요. 찐이라는 것이 찐이한데 진 정도가 아니라 찐인데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지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러잖아요. 노래 생각나시죠? 아니 그냥 진짜가 나타나야 돼요. 진짜 찐이 나타나야 돼. 사람도 찐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도 찐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도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찐 사랑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찐이 없다는 이야기죠. 교도님들, 진짜가 되시겠습니까? 가짜가 되시겠습니까? 진짜가 돼야 되죠. 그 중에서도 진짜 중에서도 명품 진짜가 돼야 돼요. 짝퉁 가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도 진짜가 돼야 되고 우리 원불교 교도로서도 어떤 교도님이 돼야 되느냐? 찐 원불교 교도가 되어야 한다. 찐. 자, 이제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용품 본문에 의하면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고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보통 성인은 인격과 식견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인물, 이런 분을 보통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성인의 경우 유교에서는 요순우탕 문무주공과 공자님과 같은 분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숭앙을 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12사도를 비롯해서 복음 전도의 공이 큰 사람, 순교자 이런 분들을 성인으로 모셔요. 한국 카톨릭 같은 경우 김대근 신부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103위가 성인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성인과 성자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자님이나 예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을 성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보통 성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구분점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다.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상극과 상생이 있습니다. 오행은 수화, 목금, 토가 오행인데요.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상생의 관계와 상극의 관계를 이루어지는데 상생의 관계는 금과 수, 수는 목, 목은 화, 화는 토, 토는 금. 이 관계는 상생의 관계예요. 반대로 상극의 관계는 금은 목, 목은 토, 토는 수, 수는 화, 화는 금.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극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하고 뭐가 상생인지 뭐가 상극인지 간단하게 하나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수생목이거든요. 수와 목은 상생의 관계예요. 수는 나무를 수생목 살리죠.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상생의 관계입니다. 자, 수극화예요. 물과 불은 어떻게 돼요? 예, 상극이에요. 수극화예요. 상극입니다. 근데 이렇게 천지 우주 자연의 음양의 기운뿐만이 아니라 두 사물이나 사람 사이에도 서로 상충하여 맞지 않아서 해를 끼우쳐서 어울리지 않는 관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극이라고 그래요.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상생은 뭐예요?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 맞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내가 이 사람하고는 좋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어때요?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생과 상극의 성격 또는 뭐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근데 교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극이 없는 것과 상생하는 것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지금 대종사님 법문은 상극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상극이 없는 것과 상생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해.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상극이 없는 것은 그냥 너와 나가 통해서 거리낌이 없어 중간에. 예. 상생하는 것은 상극을 상생으로 돌릴 수 있는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 힘, 에너지. 예.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상극과 상생을 달리 표현을 해볼게요. 자, 미움이 없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걸까요? 다를까요? 미움이 없으니까 사랑하죠. 우리 회장님 틀리다고. 미움이 없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을까?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미움이 없는 것은 제로예요. 숫자로 표현하면. 제로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미움이 없는 것은 제로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미움이나 원망이 없다 이 말이 돼요. 예, 이게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상생으로 살고 싶어요.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런데 상극을 만날 때가 있죠.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상극이면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상극으로 수극화를 얘기했어요. 물과 불은 극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물이고 상대방이 화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뿌려버려야지. 그러면 더 문제가 되지. 물을 뿌려버리면. 아까 내가 수하고 상생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수생목이거든요. 그랬죠? 물은 목과 상생의 관계, 수생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불인데? 준타원님 얘기해 보세요. 나는 물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불이에요. 그 사람을 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는 못하지만 어렵죠.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까 우리 이선희 교도님이 상생에 있는 그 기운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꾼다라고 지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때.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불에 대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목이 되는 거예요. 목은 불에 대해서 뭐가 돼요? 태워주니까 상생이 되는 거예요. 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운을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물로 불을 끄기도 하지만 불로 물을 데우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불로 물을 데우면 그 물을 갖다 어떻게 해요? 물을 버리나요? 뜨거운 물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그것이 상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따르냐면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인고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타면 나무는 없어지죠.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불에, 타오르는 불에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는 없지만, 나무는 보이진 않지만 불에 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이 타는 거죠. 거기에는 불에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덕은 은혜이고 사랑이에요. 덕은 사랑, 은혜는
내가 베풀어야 되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도 악행을 범한 사람도 원수까지도 다 덕으로 사랑으로 감쌀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공부인의 마음이죠. 그래야 그 기운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상극인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하기만 하면 나는 맨날 도망만 다녀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만났을 때 내가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나무가 되자. 나를 태워보자. 이렇게 하면 태워가지고 물이 끓어가지고 물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소태는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인과품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게 된다. 내가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상극이 되지 않으려면 미워하고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도님들 미워하고 욕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칭찬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칭찬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온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고 편안하다. 우리 안온하길 다 바라시죠? 내 삶이 조용하고 편안하길 바라시잖아요. 반대말은 안온하다의 반대말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안온하지 않으면 반대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따르냐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이게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성인들은 항상 편안한 일만 있을까요? 성인들은 항상 편안한 일만 있을까요? 괴로운 일이 없을까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송장처럼 있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은 사람은 일이 많은 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예, 경계가 많아요. 제가 요즘 대통령을 생각을 해보는데 대통령이 지금 편안할까?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는 대통령이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까? 저는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그건 대통령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많은 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일도 더 많다는 얘기죠. 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괴로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중생들을 상대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바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인은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괴로움이 아니라 낙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참 힘들고 괴롭겠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면 그 사람은 힘 안 들어. 편안해 보여. 즐겁게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똑같은 객관적인 기준인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 죽겠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무슨 차이냐? 성인의 마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중생의 마음으로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대종경 용품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어리석은 사람 중생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일부러 스스로 장만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걱정과 근심거리를 사전에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만일에 그러한 일을 당할 때는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이겨나가고 돌려나가는 사람입니다. 대산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초에 고받을 일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고통받지 않는 것이 좋지만 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힘들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괴로워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인고, 안고, 낫고를 말씀하시는데요. 인고 공부는 일체의 고를 당할 때에 공부심으로 힘써 참고 이겨나가는 공부. 괴로워 죽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참으면서, 인자니까 참으면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고의 공부고요. 다음에는 안고의 공부. 안자는 이게 편안할 안자예요. 고통에 편안하다 그 말이거든요. 일체의 고를 당할 때에 안분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괴로움을 받았어. 이거 내가 지었기 때문에 받은 거겠지. 내가 지금 빚 갚는 거겠지. 내가 앞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먼저 당하는 거겠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공부예요. 다음에 낙고, 즐길 낙자입니다. 어떠한 고를 당하더라도 즐겁게 초월하여 해탈하는 공부. 이것은 진짜 경지가 보통 경지가 아니겠죠. 괴로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지나면 뭐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즐거움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경계가 오더라도, 괴로움이 오더라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공부할 때가 왔음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그 경계와 즐기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은 고통이 왔을 때 어떤 단계입니까? 온통 괴롭기만 합니까? 아니면 애를 써서 참으려 합니까? 아니면 담담히 받아들여 편안합니까? 그 다음을 넘어서 초월하여 즐기십니까? 공부인은 락고, 그 괴로움을 즐길 정도까지는 내가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느냐?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정도, 안고의 단계까지는 우리가 가야 된다. 아시겠죠? 참는 것은 참을 때도 있긴 해요. 강하면, 그 경계가, 괴로움이 너무 강하면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공부, 그 다음에 즐기는 공부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뛰어넘는 공부입니다. 그 고통을 초월한다라는 것은 뛰어넘는 단계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인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인은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진인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상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인은 성인이고 또 성인은 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상극은 또 다른 상극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으로 참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편안하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인으로 사는가, 나는 성인으로 사는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진인과 성인을 표준 삼아서 우리 공부해 나가는 우리들의 길을 염원드리면서 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